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요,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타인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거듭되는 죄 속에서 무력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나를 사랑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타인을 향해서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를 닮은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해집시다. 네, 여기서 성숙해 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자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의 능력의 본질은 성숙한 삶으로 예수를 닮은 존재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 자중법, 자기중심의 해석법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저도, 생명의 성령의 법마저도 오해가 일어나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변질된 것처럼 말이죠. 자,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과 역경과 모든 장애물이 한 번에 치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험, 또 뭐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수도 없이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졌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애물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이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망까지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기적만 믿는 것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자중법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변질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방언, 예언, 신유, 은사, 이 불과 같은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내게는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난 안 만나주시나?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비하를 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이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죠. 무시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자,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틈만 나면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절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갈등만 일어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닮음으로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만약에 지금 이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된다면 변질되는 것이고,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랴. 율법, 사망의 법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해답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이르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구원은 과정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을 신학적 설명으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과정을 칼빈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이 이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정리냐면,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거듭나는 거죠. 나는 회개하고 회심합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명확한 이 순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칭의가 일어납니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이에요. 성화자,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은혜 받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단계들이 좀 어려워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3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단계들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지만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순서에서 분명한 것은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반드시 성화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능력이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변질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성화의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인간이 이것마저 자중법으로 해석해서 변질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능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 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일했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한 번 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 문제, 고난을 혼자서 다 홀로 전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는 그 전에 무슨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6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8절입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와 같이는 그 전에 일어났던 당연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당연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현재의 고난까지 다다르게 되죠. 즉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삶에 약함, 문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꼭 고난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 없이 삶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인 정호승 씨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이나 불가피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수평선 혹은 지평선에 가까이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두운 새벽녘을 지나 일출이 시작될 때면 그 빛이 서서히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무와 꽃의 빛을 비추고 선명함으로 색깔을 드러내죠. 함께 일출을 보러 갔던 이웃들,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눈이 보이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보입니다.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 당연한 것이죠.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왜 해가 뜨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해가 왜 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연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한 고난에서 누구를 도우실까?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가난과 질병과 불화, 그리고 전쟁 등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원인,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청렴한 가난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가난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방탕함으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오해로 오는 불화가 있다면 죄로 인한 불화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위장한, 가장한, 욕심을 위한 전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이 미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해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가 지은 죄의 이 고난의
이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고난을 분별하고 미래를 위한 고난으로 해석한다면, 방향을 다시 잡는다면 그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의 말씀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우리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한 속량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 고난의 해결이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언제 옵니까? 언제 오죠? 아셔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언제 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 숨이 닿을 때까지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 성령님의 도우심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히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고통이 당연한 세상에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와 고난을 그냥 보기 좋게 보란 듯이 눈 녹듯이 싹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자, 26절 하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멋지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대요. 탄식이 무엇입니까? 탄식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신음입니다. 기진맥진하여 나중에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을 마지막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힘으로 내가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만사가 이와 같은 탄식과 신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장애물이 저절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와 같은 입장에서 나와 공감하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인내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시하십니까? 오늘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니까 성화에 대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나와 공감하시며 내 힘을 키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거를 담보라고 이야기해요.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요 담보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약속이 되어주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사를 가면서 냉장고를 삽니다. 카드를 긁어요. 점원이 묻습니다. 몇 개월로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12개월로 하겠습니다. 뭐 일시불로 사실 수도 있겠죠. 뭐 3개월로 사실 수도 있겠고요. 12개월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달 할부금을 냅니다. 이것을 보증금, 할부금, 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한 번은 내었지만 아직 11번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냉장고는 제 것입니까? 회사 겁니까? 예? 제 거죠. 회사 거예요? 제 거죠? 회사 거죠? 네.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의 집에 들어와서 그 냉장고는 제 것이라 여기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가족들이 먹을 모든 음식물을 담는 거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제 냉장고에 와서 물건을 담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제 것입니다. 그리고 11달 할부금을 잘 넣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 것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완전히 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달, 3달, 무려 11달을 할부금을 잘 갚게 되면 12달이 지나서 정말 완전하게 그 냉장고는 제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증 삼아 주신 거예요. 담보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서도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냉장고 12월 할부 똑같습니다. 첫 시작을 해서 그 냉장고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시작 고리가 되어주고 마지막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부금을 다 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코끝에 숨이 닿는 그 날까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상황에 인내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렇게 살았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 것이 없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던 안질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이는 뇌전증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는요, 언변이 어눌해서 반대로 이 글 쓰는 재능이 탁월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새벽 기도 3번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이 모든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완전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더 이상 기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고난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대가였던 바울도 이 땅의 탄식과 신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환난을 이겨나가나요? 오늘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자신의 가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짐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식할 만한, 신음할 만한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방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탄식과 신음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테스트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가 오히려 강해지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땅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한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시며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성령님의 강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오히려 성령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건강해서, 명예를 얻어서, 성공해서 뿐만이 아니라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실패해도 우리 안에 마음 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처해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자. 한 번 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의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고난의 인생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에 모두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도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라지 않던 결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십니다.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데서 강함을 얻어 예수를 닮아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녹여서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이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두 손을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연약함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가족들, 우리 교회와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주님 놀라운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단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상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불안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것을 강력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이 나라서 살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이곳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전쟁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눈 녹듯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기적처럼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믿고 의지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통하여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머리 위에, 또한 폭우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